사도행전입니다.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자예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으로 이제 연속물이죠. 연속물로 이 사도행전을 쓴 것이죠. 본문에도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인데 24장이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24장 36절에서부터 53절의 내용을 오늘 그 사도행전을 보면 1절부터 14절에 그 반복돼요. 그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보다 누가복음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서술하고 있어서 이 두 권의 책은 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 상하로 보시면 돼요. 그냥 누가가 쓴 상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이제 사도행전의 1차 독자는 누가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이걸 쓴 게 아니에요. 그 데오빌로라는 로마 귀족입니다. 귀족을 대상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쓴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뒤에 쓴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에게 쓴 거예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는 누가복음 1장에서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말을 써요. 각하. 그 칭호를 붙이죠. 이 각하라는 칭호를 뭐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칭호를 붙이는데 이 칭호는 각하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사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각하라는 말 안 쓰죠. 그렇죠? 옛날에는 대통령 각하 이랬는데 요즘은 각하라는 말 안 씁니다. 그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각하라는 말을 안 쓰고 그 로마 제국안에서 이 각하라는 의미는 그 귀족 또는 총독 또는 고위 관리 법정에서의 권력자 최고 뭐 대법원장 정도 되겠죠. 그에게 쓰이던 공식적인 존칭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던 인물인지는 이제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상당한 위치에 있었고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자인 것은 분명해요. 이런 인물이 1차 독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 책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대충 알 수 있죠. 그죠? 왜 누가가 로마의 권력자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감은 갑니다. 감은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그 기독교 진리에 대한 변증서입니다. 변증서. 우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고 그 진리 안에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 우리의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런 일을 해서 교회를 세워 모두에게 덕이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라고 이제 변증하는 거죠. 동시에 정치적인 압박을 좀 핍박 같은 걸 좀 그러니 우리를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핍박도 굳이 박해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런 그 변증서예요. 진리에 대한 변증서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변증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 관리들은 기독교에 대해 이 어떤 내용으로 변증을 하냐면 첫 번째가 로마 관리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시종일관 호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호의적이었으면 그 중에는 실제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거죠. 뭐 고넬료 같은 사람도 있고, 그죠? 죄수 감옥 안에 있던 그 죄인을 지키던 그 간수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로마 당국은 예수 그리스도나 제자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소를 했지만 사실은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었다. 그건 단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이지. 당신들 로마 그 당신의 나라인 로마 정부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로마 당국은 기독교가 합법적 또는 인가받는 종교임을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왜 합법적이냐, 왜 인가받는 종교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 너네 오늘부터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300년이 넘어서야 이제 312년인가 그때 이제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이제 공유를 해주는 거고, 그 전에 이게 뭐냐면, 이거 어떤 논리냐면, 누가는 지금도 그 우리의 종교는 정통성이 있는 종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바로 기독교가 당시 종교의 자유를 누리던, 유대교는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타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속국들에게 행한 그 좋은 정치 중에 한 개가 뭐였냐면, 문화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교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네 마음대로 해. 그 종교의 자유는 있었어요. 그대들이 믿는 종교 안에서. 그 유대교는 당연히 그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했겠죠. 예수님. 누렸던 그 유대교가, 즉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영속성을 가지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뚝 하고 나온 게 아니고, 생판 모르다가 나온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창세기 때부터 예언되시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정통성을 가지는 유대교에 이어서 나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그 종교의 자율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즉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연속성을 가지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걸 변호하는 역할이 이제 이 사도행전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이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게, 변론하는 게 세 가지예요. 또한 하나 더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함께 사역한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해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왜 사도일 수밖에 없나,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그 교회의 정체성은 도대체 뭔가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누가는 이 쓴 사람이 누가잖아요, 그렇죠? 누가는 바울의 친구입니다. 친구이자 동력자였어요. 그리고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들 그 선교하시는 분들, 의사들 그 모임 중에 누가 협회라고 있죠, 그죠? 그 의사들이 그 만든 그거 있어요. 기독교 단체. 기독교 안에 속해 있는 의사들이 만든. 누가 하여튼 그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가입니다. 동시에. 이게 사도행전 자체가 교회 역사서거든요. 그 다음에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려고 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얘기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서는 신학자여야만 해요. 그죠? 그래서 신학자이기도 해요. 참고로 이제 의사는 그 당시에 전문직입니다. 거기 당시에도 로마에서는 의사는 대접받았어요. 그래서 중산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계급이었어요. 사도행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누가가 이 사도행전 쓴 목적에 대해서는 대충 얘기를 했고, 이제 사도행전은 한국 교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때 이게 교회의 문제인데, 교회도 유행을 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한때 유행. 이 땅에 다시금 사도행전의 기적들을 일으켜 생동감 있는 교회를 만들자. 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 그대로 유행이었습니다. 잠시 있었어요. 잠시. 지금은 이런 말 하지도 않죠. 이런 제안이 한국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오순절이나 복음주의 쪽에서 넘어온 것인지를 명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한국 교회가 주창하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진짜 순수하게, 단순 무식하게 생각을 하면, 아마도 순수한 신앙과 그 당시의 열정, 그리고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승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구가해 보자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좋은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한국교회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아마도 사도행전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국교회나 목사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언제냐면, 저 청년부 때예요. 대학부 때. 그때부터 스물스물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때는 그 선교회들이 좀 이게 활발히 움직였던 때예요. 이런저런 선교회들 많아요. 예수전도단이나 CCC나 이런 애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유행을 타게 된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얘기는 했다는 걸 이해는 하는데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겁니다. 죄송한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한국교회가. 당장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설명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설명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어떤 내용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당장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사도들의 기적을 많이 베풀고, 그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만 이제 쭉 나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죠? 그거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으로 신자들이 방언하고 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을 속인 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죽은 사건. 목사들이 원하는 거죠, 이런 거.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말 안 들어가지고 내가 뭐라 한번 하면 저 사람이 확 꼬꾸라지고 막 이런 걸 목사들 원하거든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동기 중에도 그런 거 원하는 놈이 있었어요. 정신없는 놈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한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건.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사건. 빌립 집사의 일과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리고 바울의 등장과 회심. 바울이 전도 여행하며 이렇게 많은 기적과 고난 등등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을 떠올릴 것이고 그 얘기만을 우리는 쏟아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기적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행한 기적들, 그들이 행한 흥미로운 업적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사도행전은 그런 책은 아니에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책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보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본문 1장 1절과 이걸 비교해서 읽어보면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다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 이 책의 저자인 누가의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가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썼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가 누가복음의 내용이고 사도행전은 그 내용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죠. 누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하나님의 계획 중 어떤 큰 일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은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뒤에 어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그 일을 일으키신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과정이라 생각 안 하죠. 우리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왜 구원받았는지를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그죠? 왜 구원받았어요? 천국 보내, 우리 그냥 이미 창세전에 이미 택했으니까 구원해가지고 천당 보내려고. 그러면 반쪽짜리죠, 반쪽. 50%밖에 안 됩니다. 50%도 안 돼요, 사실은. 죄송한데. 그 뒤에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죠? 어쨌든 새신자 데리고 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뭐예요? 그게 봉사시키잖아요. 주방으로 들여보내죠. 그러면서 시험 들고 한 달 만에 교회 나가죠, 그러면. 그 일을 위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직접 명령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셨고 그 일을 확신 속에서 사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 속에서 하게 하려고 당신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신님이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근거로 직접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봐야지 제자들이 믿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부활체로 나타나셔가지고 친히 또 40일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좀 들어 쳐먹어라 이것들아 이러면서. 왜 그렇게 못 믿냐. 근데 사람 생각이 잘 안 바뀌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나름 유대교를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죠? 그럼 그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박혀 있어요. 이게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진짜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그 전에 그 교회 색깔을 못 벗어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른 교단에 있다가 개혁파 신학을 알게 돼가지고 개혁파로 넘어왔다 쳐도 그 다른 교단의 색깔을, 진짜 그게 안 벗겨집니다. 그래서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서 그게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채 부활을 보여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그죠? 제자들에게 또 남아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시고, 내가 다시 올 거다. 라고 말씀까지 하시고.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거를 근거로 해서 부활하신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너네들이 이제부터 할 일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일이야. 무슨 일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타트해서 시작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기록이고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되어져 가느냐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서두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에게서 내가 버려야 할 그 잘못된 신앙들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수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믿고 있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으며 복받고 문제 해결을 받으며 보호받는다 라고 생각하죠. 그죠? 이게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이것도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이런 식의 신앙 외에 다른 신앙이 있는 걸 몰라요. 그죠? 아예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할 줄을 몰라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요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맞죠? 근데 그게 다냐? 그건 진짜 이제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 신자가 되었으니 나는 내 모든 필요와 위기와 곤란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응답을 받는 자가 되었다. 라는 식이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전자와 후자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게 후자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신앙인 겁니다.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달라요. 사도행전이 보여주려는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만들었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가 우리로 영원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그 일을 완성케 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혼자서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같이 일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관점은 전혀 다른 겁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공통된 신앙의 뿌리는 가졌죠. 그죠? 이 신앙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전자의 신앙으로 이해하느냐, 후자의 신앙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요. 전자의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와 요구와 목표가 우선되고 있죠. 그죠? 우선되고 중심이 되어 그것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치성이라는 아첨을 떨어야 하는데 여기서 신앙의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과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신앙이 만들게 돼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갔어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못 돌이켜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 간 사람들은 또 말을 안 듣거든요.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 아니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과 함께 그 계획과 일에 동력자로 부름을 받아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법과 필요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며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데 그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이 싸움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자의 신앙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시켜 버리는데 후자의 신앙은 뭐예요? 나의 필요가 하나님께 있지만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안에 일어나는 싸움과 갈등을 우리는 회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가는 그 문제가 후자의 신앙에서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런 신앙에서는 형통함에 대한 문제는 논할 게 없어요. 논할 이유가 없죠. 왜 논해요, 이거를? 우리가 전자의 신앙을 훨씬 더 많이 가진 게 사실이죠. 그죠? 한국교회는 이미 이리 갔다니까요. 주류 교회들이 다 이리 갔어요. 끝났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반사적인 거예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께 아첨 떨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바뀌어요. 이거 진짜 안 바뀝니다. 이걸 우리는 사도행전을 들어가면서 분명하게 분리되어야만 해요.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교회에 온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꽤 많이 들었죠. 그쵸? 어느 정도, 나 이제 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개혁파 신학을 이제 알게 되고 한 게 저도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제 제 몸에 있던 그 전에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빠져나가고 개혁파로 이제 이런 신앙이구나라고 채워지는 게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른 게 저는 늘 이걸 붙잡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도 이제 시작이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붙잡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노력하셔야 돼요. 죄송한데.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맛을 보신 겁니다. 죄송한데. 이제 맛본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업일인가 그런 거예요. 제가 더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가 항상 위험해요. 좀 알겠다 싶을 때. 운전을 조금 이제 할만하네 할 때가 사고 나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런 신앙들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제 삭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숙하게 박혀 있는 그 못된 신앙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이거죠. 본문 3절에 보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무엇에 대한 근거로 삼으시고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 부활까지 동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신자의 구원은 거기 하나의 과정이라니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저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심으로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에서 끝내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마저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증거로 동원해요. 우리의 이런 생각까지도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일지언정 전부라고는 또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완성이에요. 그죠? 근데 그 구원 사역이 완성이긴 한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그럼 전부냐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 놓으신 것이 그 계획의 전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시지도 않고.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는 늘 그 시작에서 출발을 못해요. 왜요? 시작해가지고 돌아와서 회개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또 출발점에 서요. 그럼 또 시작하려면 또 내가 못 나가지고 또 회개 기도해요. 그럼 또 돌아와서 다시 또 제자리.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 출발 땅 해서 이제 스타트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러야 할 일이 있는 것이며,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영혼에 대한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쭉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스타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을 이제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이제 그 일들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보는 걸 좋아하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스포츠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월드컵도 관심 없고 올림픽도 사실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가 몇 등 하는 것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구경하는 것보다는 선수로 뛰는 게 훨씬 더 재밌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스텝만 되어도 난리가 납니다. 저희 아내도 옛날에 평창 올림픽 할 때 스텝으로 갔거든요. 자원봉사. 그것만 해서도 할 얘기가 한 보따리예요. 그 일만 해도. 그런데 선수로 뛰면 대단한 영광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극치에 이르게 하기 위한 일을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인데, 우리를 그 일에 우리를 동참을 시키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무에서 유로 6일 만에 창조하신 분이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나라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이것이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복으로 생각 안 하죠.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셨으니 이제는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신앙생활을 해서 복받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극치에 이르게 하실 그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이 또 많은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죠. 천지 창조 때처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긴 것처럼 일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피 흘리고 기도하게 함으로써 그 일을 하시게 하며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편하자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아무런 포인트도 여기에 맞지 않아요. 형통함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죠? 실력도 없는 우리를 후보가 아닌 주전 선수로 스포츠 게임에 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실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주전으로 내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력이 없죠. 없으니까 그냥 이리저리 열심히 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막 뛰어다녀요. 공부 그냥 따라다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부지리로 골을 넣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비유가 딱 맞나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열심히 하는 것 뿐이에요. 하라고 했으니 하시니까 열심히 해요. 뭐 방향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부지리로 골을 넣게 하신다니까요. 그렇다고 그 방향이 옳으냐 이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그거 가지고 우리 맨날 싸우잖아요.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뭐. 그렇게 점수를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한 건 없는데 그냥 어부지리로 들어간 것뿐인데 이번에 그 평택 선거처럼 어부지리로 된 건데 내가 잘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잘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라고.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그 부모들이 보통 자녀들 키울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은 역사의 기록이 성경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죠. 66권이나 되는 성경 중에 구약은 거의 다 역사서예요. 신약도 처음부터 사도행전까지는 역사서입니다. 복음서가 역사서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니까. 요한계시록도 따지고 보면 미래에 관한 역사서입니다. 예언서긴 한데 역사서기도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초반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보면서 이걸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초반에는 베드로가 멋있게 등장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어찌 되었는지는 몰라요. 어느 순간부터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초반에 그렇게 큰 기적들을 일으키며 많은 일을 하며 주목을 끌었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 진짜 어느 순간부터 안 나와요.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등장해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설득하고 논쟁하며 동시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도망치고 치고 잡혀가고 하다가 뭐 하나 분명한 것 없이 분명한 거 하나 끝낸 거 없이 그냥 사도행전 그렇게 끝나버려요. 28장으로 끝이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때 유행할 때 이런 말 했죠. 사도행전의 29장은 우리가 써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굳이. 뭘 29장을 써 나가긴. 성령 강림으로 모두가 펄펄 뛰고 방언이 터지며 교회를 속이거나 잘못한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설교 한 번에 몇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병자들이 낫고 장애 가진 사람들이 회복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제는 전 세계를 삼켜버릴 것 같은 난리 부르스를 피우더니 그 끝은 용두삼이에요. 왜 흐지부지 끝나요? 뭐지? 이 사도행전을 한번 쭉 정주행해서 읽어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이건 베드로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 관한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커다란 작품을 만드시는데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한 부분의 과정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당시에 잠깐 돋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그 작품을 쓰신 게 아니에요. 얘기했죠. 늘 성경은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위인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베드로를 추적하고 바울을 추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그 나라에 우리를 부르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시키셔서 그렇게 부르신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를 더 크고 더 견고하며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목적이에요. 그 세워가는 과정에서 한 과정이 클로즈업 될 때마다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함께 등장해요. 베드로와 바울처럼. 그 사람들이 근데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정으로 넘어갈 때는 그냥 느닷없이 사라졌다가 밑도 끝도 없이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영화로 만들면 엉망인 거죠. 서사가 없는 거니까. 그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요. 또 느닷없이 또 사라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 일이 반복돼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교회의 역사가 다 그래요. 사도행전만 그랬던 건 아니고 우리 모든 전 교회사가 다 그래요. 종교개혁 때 훌륭하신 분들이 일어났다가 또 죽었다가 17세기 때 또 일어났다가 또 죽었다가 뭐 요즘도 없진 않죠. 그렇죠? 훌륭하신 개혁파 신학자들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의 신앙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얘기한 전자의 신앙적 차원에서가 이제는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후자의 신앙적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일지라도, 그죠? 내가 후자의 그런 마음을, 신앙을 가지고 전자의 말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전자의 그런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은 우상이 돼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힘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신앙을 추적해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두 가지 신앙적 핵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목표를 두고 역사를 진전시켜 나가시며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역사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그 역사의 진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왕들이나 권력자의 역사죠. 승리자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도들이 깨달은 역사는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시작하셨으며 그 역사를 면면히 이어오고 확장하시며 언젠가 그것이 세상 역사를 압도하고 끝내며 거룩하고 영원한 역사로 종결 지으실 걸 알아. 그 역사에 자신의 인생을 투영하고 함께 몰입하여 이 둘을 붙여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승리자의 역사라고 막 얘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심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타난다. 역사 공부하면 우연에 겹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과연 우연도 3번이면 필연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당장 우리나라 6.25 전쟁만 해도 우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이건 모든 신자의 끝없는 싸움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진 목표나 가치나 욕심에 하나님을 동원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를 맞출 것인지의 싸움은 대표적인 신앙의 갈등입니다. 우리 신자는 언제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꾸어 놓아야 돼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그 가치관들, 그걸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기독교의 성경의 세계관을 가져야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의 방향과 방법과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인 것은 아닌 것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기독교가 망해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거 기독교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근데 기독교 망하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죠? 모르니까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런 것이죠. 망하진 않아요. 두 번째로, 사도들의 신앙의 핵심은 자신들이 이런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로 영원한 복을 받을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일에 자신들을 동참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를 사도들은 큰 복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들에게는 이 일에 동참하여 벽돌과 모래 퍼나르고 벽돌을 쌓아 올리며 시멘트 바르는 이 일 자체가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부름받은 기쁨을 아시냐고요.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한 기쁨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기쁨을 이렇게 설명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직분을 맡긴 게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있죠. 아내만 교회를 다니다가 남편을 어찌저찌 해서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언제 장로 돼? 그죠? 순진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실제로. 저도 봤거든요. 장로 되고 싶다고 자기 목사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머리로는 압니다. 우리 교회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더 높은 게 아니고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라는 걸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목사조차도 그걸 계급으로 나눠요. 웃기죠? 그렇다고요. 한국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우월함. 내가 너보다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요즘은 이것도 안 하려고 그러죠. 직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요? 귀찮으니까. 귀찮은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그 공동체는 누가 해요? 목사가 해요? 목사께 아닌데? 교회는 목사께 아니에요. 교회는 교인들 거예요. 왜 교인들 교회에 정회원 된 자들이 왜 자신의 일들을 안 하냐고요. 목사한테 다 떠넘기고. 목사는 떠날 사람이라니까요. 그 교회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져 갈 사람들은 교인들이에요. 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안 해요? 다들. 이게 진짜 뿌리 깊게 남아있어가지고 한국 교회는 안 변해요. 어디 집사, 이런 얘기가 이제 조금만 흥분하면 나오죠. 바울은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나를 능하게 하신 이라는 말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긴 해도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사도가 된 의미로 쓴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자신을 마치 능력 있는 자처럼 대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나는 주전으로 뛸 만한 실력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주전으로 써 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능력 없는 그 선수, 그렇게 해서 점수를 어부지리로 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럼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대접하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동참시켜 주신 것에 기뻐하고 있다는 거지. 그 위대하신 일에 나를 동참시켜서 같이 일하게 하심에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부터 42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싫어서 저들을 때리고 협박하며 놓아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매만게 된 것을 기뻐했다고 해요. 저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당신님의 일에 자기들을 동참시킨 걸 기뻐한다랍니다. 기뻐했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 또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막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방언해야 돼. 너도 예언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을 기록한 책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도들이 이 믿음의 영웅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사실 저들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을 하나님이 당신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참시켜 주셨다라는 것에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기적을 베푸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베푸신 것이지 지금 그런 게 왜 필요해요? 말하면 다 알아듣는데 말기 못 알아들어요? 아니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글을 알아요? 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겠어요? 강한 게 필요했겠죠. 그죠?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꿔 가시는 겁니다. 방법은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동일하게 숨겨져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그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이걸 자체를 기뻐해야 된다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가진 주류 신앙과는 그 관점을 전혀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그분이 이루실 나라는 얼마나 확실한 나라인지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 세우셨고 우리를 그 나라에 붙이셨다라는 것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또한 우리 모든 신자의 인생관과 세계관도 반드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무 상관없대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편하답니다. 굳이 개인의 생각을 내비친다면. 빨리 죽고 천당 가고 싶은 거예요. 고단하니까요. 바울이라고 뭐 안 고단했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하루 진짜 중내산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게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 스트레스는 엄청 받았겠어요. 머리 아마 다 빠졌을 거예요. 이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데 바울의 삶은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이상은 자신의 삶은 자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부흥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주께 유익이라면 죽을 것이고 사는 것이 주께 유익이라면 나는 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내가 이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내가 사는 게 아직은 너희들 교회에 더 유익하니 내가 더 너희를 섬기면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관이 다른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앞뒤 다 자르고 무조건 믿어 맹목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지극히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사도들의 행적이나 저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근거나 희망이나 목적이나 원리는 모두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어만 해요. 저들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사도행전의 목적도 아니고 그건 했느냐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목적도 아니고 사도행전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백성으로 자녀들로만 부르신 게 아니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복된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없으면 그 일을 못하시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기 때문이고 어떤 의미에서 동등한 취급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것은 세상은 물질의 교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물질의 교환은 아니에요. 마음의 교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교환에서 가장 큰 것은 동등한 대접이죠. 그죠? 내가 동정을 받고 있다라고 내가 도와주는데 도움을 받는 자가 저 사람이 나를 동정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자존심 상해서 그 도움 안 받으려고 그래요.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 되는데 너는 불쌍하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도움 받는 사람은 그걸 다 알아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소년원 사역할 때, 소년원에 이제 들어가서 봉사할 때, 소년원 애들한테 동정을 가지지 말라고 첫날에 엄청 교육합니다. 진짜 동정하지 말라고, 쟤네들. 그냥 똑같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불쌍하다더니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불쌍한 거 아니라고. 불쌍하지 않다고. 불쌍한 건 단지 부모가 가정에 좀 불화가 있는 애들이 있는데, 동정으로 걔네들에게 다가서면 무조건 둘 다 상처받는다.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동등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동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걸 사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심과 전능하심과 그분이 준비하신 일의 엄청난 계획과 영광을 보고 놀란 것과 동시에 그 일에 부름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들로 죽음과 고난을 감당하게 했으며 그렇게 쓰임받는 사도들의 직분에서 실족지 않게 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일과는 상관없이 세상 일에 치여서 우리의 일에만 매달려 있고 자기밖에 생각 안 하며 그저 기적과 같은 복만을 바라고 살아가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살펴볼 겁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박살을 낼 거예요. 동시에 이 사도행전이 결단코 사도들을 높이기 위한 기록이 아니고 우리와 방불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뭘 배웠겠어요? 고기 잡던 사람들이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방불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항복하며 멋있어졌다라는 증거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은 여전히 가능한 일이죠. 우리도 이들처럼 변화될 수 있겠죠. 그죠? 이들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한 일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축복들과 특권들이 이런 자리로까지 성숙하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뜻과 계획을 살피며 우리를 불러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동참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이 특권과 축복을 놓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헛된 뜻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시고 큰 일에 일꾼으로 부르신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허락하신 축복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손에 붙잡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으로 놓치지 말게 하시고 신천하고 일구어 우리의 영광으로 소유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